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와 계신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알게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더욱더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성령님을 좀 우리가 더 많이 구하고 또 그 성령님께 좀 민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그와 같은 방향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일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으로 민감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땅 가운데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즉 죄인의 상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가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서, 어미가 죄악 중에서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 또한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과 낳는 것 그 모든 과정에 다 뭐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와 같은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죽은 것은 영이 죽었고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또한 그들은 또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죄인의 상태로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살죠?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죄인으로,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대속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은 그 엄청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삭을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저희들 신학교에 가면 논쟁을 하나 해요. 어떤 논쟁을 하냐면, 저도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갓난아기들은, 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아니면 낙태가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럼 지옥 가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스로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런 아이들도 다 지옥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을 죄를 알지도 못한,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한 두 부류로 나눴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편에 서서 막 논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조금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의 본성을 따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 그런 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죽느냐, 이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와 같은 것을 고의적으로 범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갓난아기들,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을 고의적으로 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조금 나이가 지나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쯤 돼서 그런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죄 때문에 죽느냐? 각자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이, 즉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알 때, 그와 같은 나이에 도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자연적인 출생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출생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출생을 또한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거듭남의 탄생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다시 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다시 거듭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에 관한 그 이야기가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생명을 얻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생이란 게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사람은 멸망할 수 없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가 그냥 다 교회 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안 변한다. 어쩌면 그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았고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는 체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능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본성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요?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해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할 때,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생명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시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우리가 5장을 읽어봤잖아요. 한번 우리 고린도서 다시 한번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는 죄를 우리가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못 견디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재빨리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그거 한번 할까? 그거 할까? 라고 하다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는 해요. 우리를 책망하셔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뭘 안 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물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자예요? 아니면 아직 묶여있는 자예요? 해방된 자죠.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이 정죄하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나,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정죄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속삭이는 거죠. 너 구원받았는데 너 또 죄 졌네? 너 죄인이야? 너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의리를 이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네?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그 죄로 말미암는 지옥에 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죄감이 무겁게 짓눌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무겁게 짓누르는 그와 같은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듯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죄감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려 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였다. 의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갚아주셔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죄하지 않으셔요. 물론 죄를 책망하셔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많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 네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엎어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셔서 그분이 너를 위하여 죄를 갚아주신 그것은 너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래서 이 죄를 어떤 죄라고요? 온 세상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 더욱 주님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도 어떻게 산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인자함,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죠. 그분이 우리를 매일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네, 로마서 5장 우리가 7절하고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와 같은 죄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넘쳤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더욱 넘쳐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얼마나 높고 깊고 또한 넓고 또한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면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멈춰 있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으면 그분을 전하고 싶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왔고 알아봤던 그러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쁘고 내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내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더욱 그러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야 돼요.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을 초월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사람들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치유하고 고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사명을 또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부터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또한 구름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저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민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보이셔서 우리 안에 치유하고 고치시고 더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을 동참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거든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한 이 교회와 지역교회와 또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하시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장시키면 안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우리는 더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람도 여천과 우리처럼 그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 그래야 이 교회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청중으로서 그냥 앉아있고 듣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마다 보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각이 맡겨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사도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디서 했냐?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우실 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물로 그걸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런 사람을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임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목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데 특화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이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있던 어떤 문제, 또 그 사람이 있는 형편을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치유하는 목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우리에게 중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은사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많이 사모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너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또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비전 아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교회도 세우고 또 다른 교회도 협력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강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일에 얼마나 놀라운 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분의 왕국을 향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시고 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 주신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어떤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 주신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 주신 교회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당장에 적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능하느냐?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것이 그늘이 우리 가운데 드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망이 음침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드리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가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도 불법이니, 죄로 말미암나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임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분이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회복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로 부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예배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언급하잖아요.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왜 하늘에 있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고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그 보좌로 우리 가운데 옮겨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거나 심판에 이르거나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심판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 필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근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을 증거하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어쫓는다고 하며 그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왜? 성령님 뭐 하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활동들을 막는 것. 즉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우리도 가서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과 어떠한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래.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하고 우리 안에 굳게 확신하고 우리 안에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고 넘쳐나네.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주셨잖아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며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죄가 그 사람의 삶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정죄로 눌려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내려놔져야 우리의 삶의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풀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원수들이 우리 안에 속이고 빼앗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도둑이 있죠. 도둑. 우리의 삶에 누가 있다고요? 도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누가 있다? 도둑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도둑질 당하고 또한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앗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찾아와야죠.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간 도둑질한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누려야 마땅하니까. 건강을, 부유함을,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풍성한 삶이 약속한 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인데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로움을 이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빼앗는 이 도둑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되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얻는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왜요? 나 때문에?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뻔뻔해질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해질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막 멋스고 막 마땅치 않고, 왜요? 내가 그걸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돼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죄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근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감옥에 갇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디 가셨다? 감옥,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오신 거죠. 베드로전서가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도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분은 왕이시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곳에 그분이 무엇이에요? 주인이시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셔서 그분이 합법적인 권세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지만, 그분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위임했지만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감옥은 열려졌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꼭 죄가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뭐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지만 우리가 그곳에 갇혀서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전하고 또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을 드리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찾아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